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터 켜셔도 됩니다. 이렇게 충분합니다.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그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계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표는 회복과 성장이고 그 주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옆에 붙어 있는데 주보에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막 물어봐요. 목사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도들이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됩니다. 제가 가서 막 물어봅니다. 권사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주지요. 왜냐하면 장성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옆에서 보면 마치 이런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장성이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미 도달한 교회처럼 옆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고 거기다가 여차하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희생하며 구제할 준비가 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참 부러운 교회 아닌가요? 하지만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제 준비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줬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나? 독신으로 살아야 되나?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할 때 바울이 다 대답을 해 주었지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무리하고 정말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신감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가끔 이런 교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이 목사님이 어떤 교회 한번 탐방을 다녀오라 그래서 간 적이 있는데 사역자부터 그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자신감이 막 넘쳐납니다.
가봤더니만 그럴 만하네요. 교회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얼마나 이 목양적인 이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교구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살피는데 너무 촘촘합니다.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하고 있고, 교회 학교 말할 것도 없고, 둘러보면 모든 것에서 막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 관계자들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한 수 가르쳐 드립니다 하는 자신감이 어깨에 이렇게 올라.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바울에게 독신이 좋은가, 결혼이 좋은가, 이 질문 왜 했을 것 같아요? 왜 했을 것 같습니다.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성경 교사들이 많았음에도 이 바울에게 질문한 이유는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훌쩍 넘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이거 왜 물어보겠습니까?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음식에 불과한 건데 우상 숭배랑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하는 자신감입니다. 가끔씩 수련회 강사로 갔다가 학생들의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어떤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지만, 어떤 질문은 자신감에 기초한 질문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목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요? 목사님, 제 믿음은 이미 이런 문제 이렇게 다룰 정도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남자, 여자, 그리고 머리라는 단어가 막 이해 안 될 정도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밖에 되지 않은데 남자라는 단어가 14번, 여자는 16번, 머리라는 단어는 15번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머리에 쓰는 이 문제 가지고 치열하게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4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남자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5절을 보면 이 여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머리에 썼던 수건을 벗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둘 다 잘못된 것이다 하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자매님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지요. 하지만 가톨릭 가보면 이렇게 자매님들이 흰색 수건, 그렇죠? 레이스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그런 수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보면 남자들은 이렇게 이 토가라는 옷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이 토가를 올려서 머리에 절대로 쓰지 않아요. 짧은 머리하고 남자들은 머리에 절대로 무언가를 쓰지 않은데,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이 토가 이것을 올려서 머리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인데, 이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이 접시가 들려 있고 왼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죠. 계시의 말씀과 그 신께 바치는 기름을 담는 접시인데, 언제 이 머리에 이 수건을 쓰냐면, 내가 더 이상 황제가 아니라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이다 하는 상징으로 이 제2의식에 나아갈 때 남자이지만 절대로 쓰지 않았던 이 머리에 이 올려가지고 가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자매님인데, 보면 일상적으로 저렇게 살아가요. 옷을 이게 뭐냐면 이게 하마티온이라는 옷인데, 이것을 항상 머리에 올려서 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결혼하고 아내 남편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여인입니다, 정숙한 여인입니다 하는 사회적인 표징과도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조선시대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결혼 안 할 때 댕기머리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머리를 올리고, 외출할 때는 항상 이 장옥 같은 거, 사극 보면 얼굴만 이렇게 내놓고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이제 머리에 이걸 쓰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장로님, 집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낭독하거나 할 때 남자들이 이것을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이분들이 왜 그랬냐면, 아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로마의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저 황제조차도 신 앞에 나아갈 때 이걸 뒤집어 쓰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 사람들이 머리에 이걸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저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면서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따라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여자 성도 중에서는 결혼을 했는데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뭐 말씀을 읽을 때 일부러 이렇게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러하냐면 나는 남편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이 사회도 날 규정할 수 없습니다. 로마 여인들이 남편의 보호 아래 있다 하는 상징으로 머리를 가리는데 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그걸 막 벗는 거죠. 당당하게. 그랬더니 그 교회 안에서 권사님 너무 멋져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안 쓸래요. 그걸 막 벗는 자매들이 막 속출하게 됩니다. 이 두 행동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나쁩니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이것을 나쁘다 할 수 없어요. 이게 막 정말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감이 넘쳐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남자들도 여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결정을 했냐면 바울이 전해 주었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고민한 결과가 쓰지 않는 이 수건을 머리에 남자들은 쓰고 또 써야 하는 이 머리 가리는 것을 자매들은 벗었는데 칭찬합니다. 너희가 그냥 막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결정한 것인데 그것은 참 옳다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성도들의 모임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속에 두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창문을 하나 만들어 두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와 성도라는 것이죠. 그냥 믿음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라고 교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생각으로 남자가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여자가 머리를 드러내는지 나는 잘 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배울 수 있으니 좀 더 신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만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잘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가 로마 신들에게 예배하듯이 머리를 가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보니까 뭐 비슷한 거죠. 아니 뭐 로마 신들에게 나아가는 거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랑 뭐 비슷비슷한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로마의 신들과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7절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 노예살이 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그런 안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 노예살이 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주로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드러내어야 하는데
오히려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다 하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물어봅니다. 아니, 로마 신들에게 예배할 때 우리는 머리를 가리는데 니네는 이 로마 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머리를 안 가리냐? 무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신들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 우리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머리에 이거 쓰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야 할 때 사람들이 한 소리 합니다. 아, 너희 하나님은 로마의 신들과 완전히 다르구나 깨닫지요. 반면에 결혼한 여인인지 주변에서 다 아는데 예배할 때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뭐 예배당 가면 뭐 서방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무질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독신 여성도 있었고 사별하거나 이혼한 자매님들도 있었는데 동네에서 다 압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이 여인들이 다 머리를 가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아니,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했고 저 사람은 남편도 없는데 왜 머리를 가리느냐 이렇게 말할 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 같이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셔. 그 상징으로 우리는 머리를 가리는 거야. 결혼한 여인은 나는 남편이 있어서 머리를 가리기는 하지만 이 남편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날 지키고 돌본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머리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주변에서 깜짝 놀랍니다. 니네들은 뭔가 달라도 우리가 좀 다르구나. 로마 사람들은 여자 없이 남자들은 얼마든지 살아내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존재 가운데 필요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여자 역시 마찬가지였어. 마음만 먹으면 남자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데 7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렇게 보면 마치 여자가 남자의 종속 관계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7절에서 놀랍게도 그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 되는 신비가 이 관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11절과 12절을 보면 여자와 남자는 절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보호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7절에서처럼 아내는 남자의 영광이 됩니다. 이 말이 로마 사람들의 귀에 얼마나 거슬리는지 모릅니다.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고? 액세서리나 소모품이나 트로피 정도면 모르겠는데 남자의 영광이 여자가 된다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는데 바울은 그 신비로움을 결혼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절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로마 시대의 남자가 이렇게 살아가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그렇게 살아날 때 오히려 그 아내가 남자의 영광이 되는 신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남자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상대였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내의 머리로 주신 이 남편 이유가 있는 줄 믿고 평생에 살아보니 부족함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만 바라보면서 남편의 부족한 것을 사랑으로 채우고 돕는 배필로 열심히 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덜 떨어진 남편 같은 것이 결국에는 나의 영광, 아내의 영광이 되는 신비가 그 가운데 숨겨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오며 가며 교회를 통해서 봅니다. 너희들은 참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막 우등하다 열등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든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해 주려고 애를 쓰는구나. 참 달라도 우리랑 너무 다르다. 너희 하나님은 로마의 신들과는 참으로 다르구나 하고 말하지 않겠냐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3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머리에 뭐 쓰네 번예 뭐 머리를 미네 마네 기네 뭐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렇게 머리를 가리는 것이 싫으면 차라리 밀던지 6절에서처럼 14절에서 당시 남자들은 짧은 머리를 하고 다녔는데 오히려 그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수치가 되는 것 아니냐. 반대로 15절에서 여자에게 이 긴 머리가 단정함과 정결함의 상징일 텐데 너희는 왜 그것을 자꾸 막 쓰네 마네 이렇게 하고 있냐.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창문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 하면서 그들에게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너희가 생각하는 되고 싶은 롤 모델이 누구냐 이 물어보는 거예요. 긴 머리 휘날리면서 막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는 삼손처럼 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테고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는 불의 종 이런 거 막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며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솔로몬 같은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 뭐 이런 거 생각을 할 텐데 도대체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머릿속에서 막 그리고 있는 그 롤 모델 되고 싶은 롤 모델 도대체 누구냐 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는 자유분방한 글로벌 항구였고 성공한 인생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인생의 모습이 너무 많은 도시였는데 바울은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도 좋고 엘리야도 다니엘도 요셉도 솔로몬 다 좋지만 내가 이렇게 그냥 열심히 선교지 다니면서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니 그런 롤 모델 뭐 모세처럼 되는 거 다 좋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야. 내 롤 모델은 예수님이야 하고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건 얼마나 폼나고 멋집니까? 하지만 사랑 없으면 다 곱하기 0 돼요. 곱하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나만 드러나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 다 죽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 지나오면서 정말 사역 현장에서 경험하였던 자기의 간증을 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 닮아가는 것 제일 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뭘 하고 싶은 거니? 번지수 잘 보고 신앙의 경주해야 되는데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냐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머릿속으로 나는 막 불의 종 엘리야 이런 거 했는데 예수님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러면 아닌데 나는 막 부자 막 욥처럼 막 축복받는 이거 막 들어가도 나가도 막 떡반죽도 막 이게 막 밥솥이 터지도록 복받는 거 기대했는데 예수님 닮아가겠다 하니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고민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삶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하는 창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해도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었지만 바울은 그것으로 충분히 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기도 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야,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다 보고 있어.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야.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기쁩니까?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죠. 목사님 그 정도입니까? 아니 그러면 불꽃 같은 눈으로 곳곳에 막 CCTV와 블랙박스가 우리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막 무서울 것 같은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거나 불러다 놓고 간증 집회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열심히 일상을 살아내면 결국 세상을 향한 그 내 삶이 간증이 되어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닮고 싶은 롤 모델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저는 불의 종 엘리야가 참 저는 마음에 들어요. 불을 뿜으면서 얼마나 매력적이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불의 종 엘리야의 사역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불을 뿜다가 결국 탈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죽여주옵소서, 뭐 여기까지만 이러고 있는 거죠. 멋지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영국에 있을 때 한 달에 한번 저희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모임에 이렇게 한번 데리고 갔는데 그 자리는 너무 좋은 자리였지만 편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공부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이었는데 저는 그때 전업주부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가서 할 말이 없고 귀를 열고 듣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오신 분들 진짜 목사님들이 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S대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단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자녀였고 또 한 분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선교사님이었고 또 한 분은 진짜 향유옥합 쓰신 그거 쓰신 목사님 거기.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제가 뭐 궁금해서 뭐 물어보면 목사님 어떤 공부합니까? 물어보면 저는 성경 해석을 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막 부러워요. 참 멋지다. 그리고 궁금한 거 뭐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질문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성경적인 답이 척척 나오고 상식도 경험도 풍부하고 거기다가 얼마나 이분들이 신사적인지 옆에 있으면 배울 것이 너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녀오고 다시는 그 모임 안 갔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갈 때마다 그분들 사이에 있으면 제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불편했어요. 여기 저보다 더 이렇게 뭐 똑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나중에 그분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탁월한 그룹이 있어서 거기에도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어떻게 되냐면 제 부족함이 더 많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 다녀와서 어떻게 했냐면 저기는 또 가고 싶다. 또 가고 싶다. 갈 때마다 발가 벗겨진 것처럼 제 부족한 것들이 끊임없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들 하나하나의 모습에서 예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 예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부족함을 더 드러내고 싶어요. 부족함을 드러낼 때마다 그분들이 품어주고 위로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고 싶은 모임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겼느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느냐?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으로 분별하느냐? 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는가 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예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지 못하면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상처 주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절대로 개인적인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는 눈이 참 많습니다. 가족들이 다 지켜보고, 이웃이 보고, 성도들이 보고, 회사에서, 학교에서, 시댁에서, 친정에서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봅니다. 목사님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보는 눈. 보면 저한테 뭐 이렇게 높은 걸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부족한 애이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고 봅니다. 얼만큼 진보했는가를 봐요. 얘는 원래 부족하고 연약하고 덜 떨어진 애인데 예수 믿더니만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눈빛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은 놀랍다. 그분들이 알아서 다 걸러서 봅니다. 두려움 없이 정말 예수를 열심히 닮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창문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큰 문제 없으면 70대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제 목회가 끝났을 때 저 조 목사는 몇 명으로 시작을 해서 몇 명이 되었다 이런 거 말고, 저 조 목사는 평생 목회하더니 드디어 저 말년에 예수의 형상이 좀 보인다. 저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목사님들 보는데 제가 평가할 때 제일 이렇게 최고의 찬사가 뭡니까? 아, 저 목사님은 예수님 친구다.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예수 친구다, 예수님 친구다. 이 평가가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인데 제 목회가 다 끝났을 때 그런 평가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년에 그래도 예수의 흔적이 조 목사의 삶에서는 조금 비치네, 참 저까지 가느라 고생했다 하면 제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면서 정말 조그만 창문처럼 보이지만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의 능력을 보고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린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히 개인적이지만 개인의 신앙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날마다 내 몫에 허락된 십자가 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믿음의 디딤돌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우리는 힘써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그 예수의 사랑이 더해져서 우리가 했던 모든 믿음의 수고가 의미 있는 일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살용해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